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뺐습니다. 뺐어요. 빼앗겼죠. 그리고 5장에 가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네 지경에 갖다 놔요. 그로 인해서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공부했듯이 다곤 신이 부러지고 목이 다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게 7달을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가는 곳마다 독종이 생기고요. 아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경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저들의 신을,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을, 이 궤를 돌려보내겠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거저 돌려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4절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죄제를 삼을꼬 물으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 그러니까 그 방백의 수란 말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거기 5개를 한 거 보니까 블레셋의 도시가 5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5대 도시를 대표로 해서 하나하나 해서 5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블레셋 방백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복술자들이 뭘 이용하는가 하면 이것이 우연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젖먹이는 암소예요. 젖나는 암소란 말은 젖먹이는 암소. 그래서 젖먹이는 암소는 그 짐승의 본능이 있잖아요. 짐승의 본능, 어미의 본능도 있고 새끼의 본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암소 하지 말고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해서 수레를 끌게 하는데, 그리고 새끼들은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보세요. 9절 보아서 이렇게 봐서 수레를 끌고 가는데 궤가 그 본 지경으로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오 우연히 만난 것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젖먹이는 암소가 끌어가는데 이 짐승의 본성이라는 게 아무리 짐승이라도요 자기 새끼가 없는데 좌우를 안 보겠습니까? 좌우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거기 속건제물을 싣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까지 그냥 곧장 가면 이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찢은 거다. 것이고, 그러나 이 암소들이 우왕좌왕 좌우를 보고 벳세메스까지 안 가면 이건 우연이야. 그 복술자들이 한 얘기예요. 이건 우연이야. 한번 보세요. 우연인가 필연인가. 거기 보면 11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리러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지경까지 따라가니라. 그리고는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블레셋 방백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혹시라고 하는 거, 혹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친 게 아닐 수도 있다. 우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짐승의 본성을 이용한 거죠. 좌우로 치우치면 그건 우연이고, 곧장 가면 이건 분명히 그들의 신이 친 거다. 곧장 가잖아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연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연이라고 믿으면 그 불신앙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했죠. 제가 어떤 일 봤는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그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상식이 없습니다. 성경적 상식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믿음의 상식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해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성경적 삶의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경적 기준이 아니더라고. 제가 예전에 본 얘기인데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빼앗겼던 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14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로 궤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을 갖다가 다른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갔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거예요. 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어느 날 갑자기지만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로 가져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블레셋의 제사장들, 복술자들, 심지어는 암소까지도 하나님이 활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도 쓰십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고 쓰임받는 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냥 쓰셨다가 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방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복술자, 심지어는 이 첨나는 암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9절 베세메스 사람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0,070인을 죽여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죽하게 하심으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오는 것을 어느 날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밭에서 밀밭에서 나무도 베고 밀을 베고 있는데 그 수레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궤 안을 쳐다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너무 기뻐서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예.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게 뭐가 잘못인가요?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인이 아니면 만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옮기는 것도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들이 이거를 옮기는 거고요. 이렇게 열고 구경거리로 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꼭 하셨어야 되는가.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 이해를 못 하시고 그거 들여다봤다고 해서 사람들을 치셨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요, 인정을 앞서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인정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인간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은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인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 인정, 그리고 열심, 이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면 안 돼요. 아무리 기뻐도 이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도요, 인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할 때는 항상 말씀이 앞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인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범죄했어요. 1대1로 찾아가라. 1대1로 찾아가서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권면을 하면 이 사람이 들으면 그건 우리가 그 영혼을 얻은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 증인.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들으면 영혼을 얻은 거고,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공포를 하라는 거예요. 공포를. 근데 무자비해 보이잖아요. 아예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치리를 합니다. 라고 공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으면 영혼을 얻은 건데 안 깨달으면 네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출교.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요, 출교 제도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내쫓아요. 그래서 이방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예 제명시키라는 거예요. 제명. 네, 교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예배 참석을 금하고 모든 교회 행동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다 금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시키라는, 그게 출교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정으로 본다면 그 사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용서해 주면 되지, 굳이 교회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하고 공포를 하고 또 굳이 이 사람들 그냥 상처받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아니더라.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그건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인정보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지만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범죄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교회 공동체가 악한 영향을 받는데 그걸 덮어주라고요? 그건 덮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공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반드시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제명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박탈하고 그리고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게 있었어요. 출교 제도가. 그래서 우리가 무자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아니 그거 들여다봤다고 5만 70명을 죽이세요?
그러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베셈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7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기에 둘 수가 없어요. 어디로 보냈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삽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거기 줄 보세요.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거기 줄 봅시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궤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죠. 언약.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모셔놨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물론 그 자체가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긴 했지만 그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말씀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 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했단 말은 언약궤는 왔는데 언약궤는 20년 동안 모셨는데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은혜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 여기서 쭉 나가잖아요. 그것은 성경인데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 지방에 모셔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그들 마음에 평안은 있을지 모르나 영적 만족은 못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만족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심령을 열고 마음을 열고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해 잘 기억하셔야 돼요. 20년 동안이나 언약궤가 그들 땅에 있었는데도 배고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모셔 놓는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적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4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만족을 느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신앙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성경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신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굉장히 그 생활이,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여러 가지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빼앗겼던 언약궤가 우연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혹은 우연히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이 땅에 결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땅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평안한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풍성함을 얻지 못해서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 만족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관계할 때, 교제할 때 드디어 우리에게 이 마음을 믿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신